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이 다 생각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새겨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또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은 그 내용들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굉장한 사람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고자만 생각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가서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그 이해에 대한 용량이 아주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저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이러한 지식을 깨닫는 용량이 아예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 받은 이들은 그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역사, 기억이 나는 역사,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보다 이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 인간 가운데 영적인 지혜의 지식의 깨달음의 용량이 마귀보다 커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들보다 크고 능력이 있지만은 마귀는 눈먼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질병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저주로 또 여러분들을 죽음의 그 무서운 이와 같은 이제 이 일로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귀는 눈먼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혜의 눈이 열려져서 마귀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마귀가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지금 이와 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구나. 적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여러분들이 마귀를 피하고 마귀에게 가장 급소의 치명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약속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적인 지각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 오늘도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두렵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설교 후에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굉장히 우리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그 정도 강도로 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기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모든 평안을 잊어버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누가 이것을 책임져 주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예수님만 죽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형용을 해봐라,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게 되면 마치 어떤 상황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옥수같이 쏟아지는 시간당 500ml의 이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 어디 가야 안전한가?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저 조금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 절벽 낭떠러지에 조그마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 11명의 제자들이 둥우리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또 폭포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낭떠러지라. 그러니 오늘 그 조그마한 그 폭포가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리고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낭떠러지에 조그마한 둥우리를 가지고 거기에 11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마치 그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 그 환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던 것이 끊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길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눈을 감고 주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좀 드셔야 돼. 이게 어떤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밖에는 크고 큰 고통의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의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헛디디게 되면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원수들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에 그 평안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초월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따르는 그와 같은 제자들 속에 꼭 있어야 하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인데 그런데 이 평안이 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할 평안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속에 꼭 있어야 될 이 평안입니다. 제자들 주위에는 가득 쌓여 있는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상황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과 그리고 마귀와 악한 사탄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에 있어야 할 평안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27절 중반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실 때의 그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어요. 세상이 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선물을 이제 줍니다마는 선물을 줄 때에 그 동기가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아야 될 선물에 대해서 진지해요. 야, 그것만 좀 주시면, 이런 혜택만 내가 받으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선물을 줄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고작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참 평안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고작 우리에게 조그만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설교는 좀 짧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충분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늘 모자란다라는 것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기적인 동기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뭘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제 사랑을 좀 되돌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좀 사랑해 달라. 필요할 때는 내게 좀 손을 들어서 내 편을 들어 달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을 준다는 것이, 선물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선물을 줌으로써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의 특징이에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불충분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줍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을 얻게 되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또 이와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치료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넉넉하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발목에 잡힐 정도가 아니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온몸에 적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만큼 성령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적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생수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늘 자신을 십자가에,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이기적인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치도 않은데 줘서 부담감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아무리 받아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르게 옳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선물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27절 말씀, 이제 상반절 말씀으로 다시 가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이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면 세상의 평안도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평안도 오늘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은 온통 상품을 팔 때에 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팔아요. 아주 우리들이 편하게 정말 릴렉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다 편하게 이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물건, 그러한 상품들이라고 이렇게들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정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병들지 아니하면은, 평생 병들지 아니하면은 평안할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하지 아니할 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면서도 평안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면은 늘 자녀를 통해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냐 말이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프지 아니하신 분이 어디 있고, 실패하지 아니한 분이 어디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이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이 비구름이 몰아오고 있는데 그 조그만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에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의 눈이 점점 이제 이와 같이 발전되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이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확 휩쓸고 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하지만 태풍의 눈과 같은 평안. 조금 이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뒤집어 엎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폭풍이, 그러한 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단 말이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태풍의 눈과 같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와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끼쳐주시는 이 평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이긴 자로서 주실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을 때에,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르죠. 그 대단한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그 모든 복락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모든 부요함과 그 복락들 가운데 최고의 복락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복락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를 악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 평안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간 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 평안이 떠나가게 된 것이, 이 평강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어진 것이, 그럼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깨트린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그 죄와 그 저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이 마음과 이 평안의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넘치게 되어진 것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시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등을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사탄 마귀가 등을 보이고 이제 7길로 달려와서 우리를 이와 같이 멸절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이 또한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당장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오늘 이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탄 마귀가 들고 휘두르면서 오늘 우리를 자기의 졸개로 만들기 위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실패와 저주를 가져가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게 되면 또 원하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게 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혈기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혈기 대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에게는 늘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갔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스스로 작은 자, 인간이, 죄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작으신 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제자들 곁에 작은 자로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같이 큰 자로 원대 복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가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크신 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찬양대, 믿음의 헌신자들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성령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크신 분으로 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큰 자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큰 자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것은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평안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 29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이제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진리를 이제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고 생각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는 이미 이들은 무슨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면 믿음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평안이 없이 두려움만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알고 기억나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변하여 새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위험한 난간에 둥우리를
잡고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예수님이 희생하며 주시는 그 평안을 오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주면서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